오늘이 무술년 마지막 법회입니다. 350회 가깝습니다, 이번이. 오늘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런 동영상 법문을 349회를 마치고 오늘은 350회째 총 결론을 생각해가지고 부처님 믿는 마음, 신심을 주제로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상대해서 법문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 의거해야 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소위 견성 도인 정도 되면 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학위 논문은, 학자들이 쓰는 학위 논문은 일일이 전거를 대죠. 무슨 경, 어느 품에 있다고. 나 역시 지난 모든 법문 다 경전에 사실상 있습니다.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부처님 신심도 훌륭하시고 이 연불산매를 읽은 독후감을 나한테 쏘았는데 보니까 그 논리가 정연하고 가치관이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70대 노인인데 우리 신도분입니다. 남자분. 근데 평가를 잘 내렸어요. 평가를 참 의미심장하게 냈습니다. 이 연불산매는 확실히 평가하자면 100조 원 가치 이상입니다 하고 했더만. 그렇습니다. 이 연불산매는 이 붓다의 메시지 일리를 뒷받침하고, 그리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방편설이라고 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쐐기를 박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값어치 나가는 보수입니다. 오늘 주제 신심 역시 신심, 부처님 믿는 마음. 이 신심은 여러분이 금강경을 배우셨겠지만 13,000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하는 복덕보다 크고, 부처님 믿는 마음이, 그리고 100천만억 무량 100천만억 나유타겁토록 몸으로 보시하는 복덕보다 결코 크다는 금강경 말씀처럼 이 신심이 그렇습니다. 믿는 마음이. 그래서 부처님은 계시기 때문에 연불하는 거예요. 연불이 정법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연불이 정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지. 어떤 분이길래 연불하고 연불이 정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확실히 한량없는 나유타급전에
무량광을 스스로 발명해가지고 삼신을 구족해서 불관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걸 방편설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부처님 대열반에 드신 이후 지금까지 부처님을 직접 뵌 분은 없어요. 그 누구도 못 봤어요. 그 유명한 용수, 그 전 마명, 그 후 무착 세친 못 봤어요. 용수는 공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비우라는 데 있어. 그러면 윤회에서도 벗어나고 또 그리고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러나 나 마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비우라는 거, 방아착하라는 거 좋은 가르침이죠. 그러나 그 가르침만으로는 윤회를 벗어날 정도뿐입니다. 보살이 되는 데는, 붓다가 되는 데는 염불에 있어요. 염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력으로 보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었어요. 붓다는 하물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계시는 부처님, 그 부처님, 만능자재하시는 그 부처님, 지혜와 자비와 복덕이 완성된 완전히 구족하신 그 어른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한테 가끔 말씀을 드리죠. 아라한에서 보살이 되려면 절대로 다시 말하지만 자력으로는 안 돼요. 그건 천마 외도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절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방해로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업장 소멸입니다. 사중제 소멸 정도 돼야 이 정토에 왕생하는 건데 자력으로는 사중제 소멸 못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정토 극락세계는 여기 우리 사바세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도 몇 차원 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본체가, 영체가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 그 사람이 극락왕생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아기 해탈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반에 간 그 사람하고 믹스한 거예요. 믹스해 놓으면은 극락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 해탈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력으로는요. 그뿐입니까? 극락세계 왕생하는 데는 영체 분리를 해야 돼요. 1, 2, 3, 4번 영체가 딱 붙어 있는데요. 그걸 분리 안 하면 안 돼요. 분리해야 돼요. 그런 영체 작업을 해야 돼요. 영체 작업을 누가 합니까? 자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의 크신 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극락세계 왕생하려면 아미타불 연부를 많이 하면 좋아요. 아미타불을 제일이에요. 제일이지만은 그것과 부족해요. 아미타불 찾아가지고는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 효를 해야 돼요. 부모님께 효를 해야 돼요. 이게 필수예요. 부모, 조상, 형제.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사막도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전도해 줘야 돼요. 그게 필수예요. 그 다음에 아미타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경전을 읽어야 돼요. 그 부처님의 경전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런데 보살부터는 부처님 인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인가를 함으로써 아기 해탈신도 만들어지고
또 문수보살님께서 사중제도 소멸해주고, 그리고 마장도 막아주고, 빙이 되어 있으면 떼어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과를 이룰 그런 제자는 반드시 서가모니불을 연불을 해야 돼요. 아미탑을 갖고는 안 돼요. 극락세계는 모든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돼요. 모든 부처님, 꼭 아미탑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지장보살도 좋고요, 관세음보살도 좋고, 대세지도 좋고, 현지도 좋고, 다 좋아요. 모든 붓다들은 무아 속에 빛의 나라로 가게 되면 빛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거기 불신과 개합해가지고. 똑같은 붓다예요. 정토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나 불과를 증하는 데는 반드시 금강경을 읽고 서가모니불이라고 하는 지존, 삼계의 지존이시고 절대자 서가모니 부처님, 붓다이신 그 부처님 명호를 불러야 부처님께서 필요한 수많은 작업을 해주셔요. 그거 아세요? 연불이 정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연불을 잘해야 돼요. 그저 그냥 온갖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것은 연불이 아니에요. 일심으로 하는 거예요. 혼신을 다 경주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수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연불하는 그 태도나 방법도 좀 여러분들이 다시 알아둬야 할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금강경 읽고 부처님을 찾는데 10분씩이라도 5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한번 쓰겠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신심이라고 하는 요걸 선물하고 싶어요. 요것은 100조 원이 넘습니다, 가치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신심을 이제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아가지고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연불을 잘하면 여러분 아무리 업장이 태산만 하고 무간지옥에 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지옥에 안 떨어져요. 축생도 안 돼요. 악육에 안 떨어져요.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하늘에 가요. 최소한 하늘에 가요. 잘하면 윤회를 벗어나고요. 더 잘하면 보살 인가 받아서 정토에 왕생하고요. 그렇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또 어떠냐? 살아생전은 어떠냐?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요. 가정이 평안해요. 식구들이 무탈해요. 큰 사고 없어요. 삼재팔란 비켜가요. 여러분이 죽을 때는 편안하게 나쁜 병 얻지 않고 편안하게 잠자듯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연불하라는 겁니다. 연불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부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은 너무너무도 위대하고 희유하고 거룩하신 존재예요. 말로 다 못해요. 삼계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 대법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나라에서는 빛의 나라에서는 만능자재하신 어른이라고 그래요. 자, 이 대우주와 하나가 되어버린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청정법신 비로자 나불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무형입니다. 무형의 몸. 그 몸이 곧 빛인데, 빛으로 되어 있는데,
불가사의하게도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서 우주 주인이에요. 우주를 부려요. 우주를 낳은 본체를 자기화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본 거예요. 그 우주의 본체는 빛이에요. 근데 그 빛보다도 수백 천만 배나 밝아요. 우선 무량광은요. 이 무량광을 최초로 발명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 무량광이라고는 불가사의한 빛은 모든 붓다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희유예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빛으로 되어 있어요. 부처님들은요. 이런 빛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2600년 전에 우리 부처님의 거룩한 그 위대하신 인품을 보면 참 대단하셔요. 자, 부처님을 알련하는 국왕이나 거부장자가 곧 귀를 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을 만나서 간단한 법문만 들어도 그냥 오체투지 귀해요. 귀하시죠. 귀한다. 모든 그 부처님을 뵙고 법문 들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죠.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 오는 길에다가 제바달다가 풀어놨거든요. 스픽에서 이제 술 취해 놓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코끼리가. 달려오는데 부처님 앞에 딱 이르러서는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부처님 앞에 와서는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당신의 본체인, 진신인, 불신은 저 그 빛의 나라 있죠. 이걸 화신이랍니다. 응화신이라고 그래요. 응화신이지만 삼신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이 하나가 돼요. 하나야. 더더구나 이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량없는 나유타업전에 불과를 이루신 분 최초로. 그 후로 많은 붓다와 보살을 내신 거예요. 사실. 이것이 법화경 열애 수양품에 정확히 적혀 있는데 학생들이, 큰 스님들이 도저히 그 경계는 못 가니까 뵙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것은 하나의 그 픽션, 방편으로서는 그런 정도로 봐본다고요. 그런 정도로 봐버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자, 지혜와 자비와 복덕을 완전히 구족하신 분이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빛의 인격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무아 속 절대계 빛의 나라에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연불산매 아주 정확히 적어놨습니다. 계시다고. 근데 거기를 가려면 정말로 어려워요. 너무도 어려운 관문이 많아요. 깊은 산매를 들어야 돼요. 대적정 산매라고 하는데 그래야 부처님을 뵐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산매를 일찍이 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계신다는 것을 주장한 스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2600년 만에 정법 불교라고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탄생한 우리 신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계신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계신다. 근데 계시는 그 부처님은 어마어마하다. 능력이. 업장을 소멸해주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주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업장 소멸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 불교학 개론 같은 것을 보면은 단혹 증리로 끝나더만. 단혹 증리로 끝나. 성도를 그렇게 봐버려. 그러니까 번뇌, 미세 번뇌가 다 한 거기를 성도로 본다니까 증리로 봐. 진리를 체증옥으로 봐버려. 그것은 탐진치, 만의, 이런 번뇌, 망상,
요것만 다 버려버리면, 요것만 다 끊어버리면 다 공부 끝난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업장을 모르는 소리야. 그것은 업장 모르는 소리라.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신구이로 지은 태산 많은 업장, 요걸 어찌할 것이냐고. 요것을 씻지 않고 요것을 소멸하지 않고서는 보를 받아, 보를.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지었으면 그 업종자는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지옥에 안 떨어져. 번뇌망상 이거 해결했다고 해서 거기가 진짜 견성이요 불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업장뿐인가? 원결도 문제죠. 원결 처리 안 하면 세세생생 원수 갚고 당하고 갚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윤회하면서 또 빚을 쓰고 안 갚으면 세세생생 태어나서 갚고 좋은 일 했으면 또 받고 내가 받았으면 또 줘야 되고 윤회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을 안 만나면 또 안 돼. 보살도 될 수도 없어. 절대 될 수 없어. 부처님 만나야 돼요. 무아를 완성했다 해서 무아의 보살도를 완성했다 해서 안 돼. 부처님 만나야 돼요. 영체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을 만들고 이 몸 영체를 빗덩으로 만들고 무량광통으로 그래가지고 결합시킨 믹사시킨 것이 부처의 몸이에요. 그것이 부처의 몸이라. 살아계시는 저 부처님을 가피를 얻으려면 염불해야 되는 거예요. 염불하면은 부처님의 가피가 쏟아진다. 저분은 감정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붓다들은 예뻐하고 미워하고 그러질 않아. 평등해. 초월해 있어. 어머니가 애를 사랑한 것 이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요. 그거는 당신을 부르면 오시게 돼 있어요. 간절히 부르면 오시게 돼 있어요. 화신으로 100명이고 1000명이고 억명이고 수천억이고 당신의 몸을 나눌 수가 있어. 이게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화신이라고 해요. 100천만억 화신을 낼 수가 있어. 붓다들은요. 와서 업장을 소멸해 줄 수가 있어. 공덕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해주지 않아. 우주 이 법대로 하게 돼 있어. 법대로 해주게 돼 있어. 그러나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는 분은 부처님들 뿐이다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염불해야 된다 그거라. 염불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조원도 더 간다고. 이 가치가 백조원도 더 가지. 무가보지. 사실은 무가보지만은 무가보 해놓으면 와닿지도 않아. 그래 그 거사님처럼 백조원 하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지금 백조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1300명 정도 오셨다는데 한 사람 앞에 다 선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백조원 크죠? 안 그렇습니까? 10억만 가져도 한평생 살죠. 100억이면 말 것도 없고 1000억, 1조, 10조, 100조라. 100조를 여러분한테 줬다니까? 오늘 여기 참석한 이 법회에 참석한 우리 신도분들 정말로 복이 많죠. 정말로 많죠. 2600년 부처님 대열반 이후 염불이 정법이라고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교단은 없습니다. 현지사밖에. 여기 영산불교밖에 신심을 강조하는 곳 없습니다. 부처님의 계심을 이야기하는 곳 없습니다. 마치 염불산매가 나왔어요. 곧 다 적혀 있더만 부처의 몸은 어떻고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써놨는데도 지나치게 보고 또 믿지도 않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천불이 출세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동을 해야지. 감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다 메시지가 한 세트입니다. 지금 내가 15년 전에 쓴 그거 다 그걸 지어놓은 거예요. 맞다고. 지옥을 강조한 곳이 이곳입니다. 지옥을 보기 때문에 이곳인데, 지옥의 벌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게 무서워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업이 있어요. 시박을 지으면 누구나 가요. 시박이라고 하면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악행을 하면 그곳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옥 안 갈 사람이 없어. 사실 다 가요. 거기 가요. 다 간다. 그러니 이 모든 비밀을 보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진실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 사막도에 안 떨어질 방법을 일러줘야죠. 이것이 정말로 이것 이상 감로범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살이는요, 몽한 것 같다고 그래요. 금강경에서 그래요. 꿈과 같고 인형놀이, 꼭두각시 노는 것 같아요. 이 세상사가. 부처님은 또 법화경에서는 3계 무한하다고 했어. 3계 무한.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편치 않아요. 중고충만이라고 했어. 온갖 괴로움이 가득 차 있어.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 세상만 딱 떼놓고 봐봐요. 고해예요. 고해죠, 여러분. 고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이 불교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사성제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성제를. 그러면 8정도 행을 해야 되는데, 고해에서 벗어나려면 8정도 행을 하기 어려워. 스승 없이는요. 하기 어려워. 그래서 아주 쉬운 길이 뭐냐? 염불하는 거예요. 염불하는 건 정말로 쉽지만은 효과가 커. 부처님을 불러. 그러되 부처님이 감동할 정도로 불러야 돼.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러려면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이제 나쁜 짓 안 해야 돼. 절대 나쁜 짓 안 해야 돼. 내가 신구이로 지은 것은 다 받게 돼 있어.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짓는 것은 그 결과, 화보가 반드시 있어. 반드시 있어. 그래서 이 짓는 것, 업을 갖다 종자라고 해요. 업종자라고 하는 것이요. 업종자라고 그래. 이것이 반드시 인연 따라서 이제 싹을 틀, 열매를 맺을 날이 있다니까요. 그때는 과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 나쁜 악행은 안 해야 돼요. 이제는 안 저질러야 돼요. 지금까지 저지른 것은 부처님한테 사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회가 필요해요. 참회. 저로 참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해요. 잘못 살았다고 하라. 시박으로 비춰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봐. 냉철하게. 다 나와. 자기 잘못이. 삼독에 비춰봐봐. 자기 마음속에 삼독 그 뿌리 뽑아버려야 돼. 근데 내 능력으로는 뽑기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 능력을 뽑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부처님, 삼독 번뇌 뿌리 뽑아주소서. 업장 소멸해 주소서.
내가 과거생에 지은 그 못된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 원결 치워주소서. 그 원결 치우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나를 죽입니다. 그러면 나는 또 다음 생에 죽여 저놈을.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그 노름이라니까요. 윤회생사하면서. 그래 길이길이 윤회생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결 정리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은혜 갚아야 돼. 은혜 입은 것은 다 갚아야 돼. 빚 있으면 안 돼. 몸 밖에 받아 나오게 돼 있어. 몸 받아 나오게 되면 나쁜 인연도 만나고 좋은 인연도 만나고 과거생에 온갖 인연 만나다 보면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몸을 안 받아와야 해. 다음 생에는 인신 안 받아와야 돼. 그래서 첫째로 참회해야 돼. 참회해야 돼. 나는 그래서 우리 이 제자들한테 늦지 않았으니까 참회부터 해라. A4 용지 100장 준비해놓고 하루에 한 장씩 써라. 간절히 참회해야 된다. 진짜 참회해야 돼. 눈물이 쏟아질 거야. 이제 한 50장쯤 가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온갖 자기의 못된 생각이 보이고 못된 짓 한 것이 다 생각이 나. 그러면 하나하나 부처님한테 서원해야 돼. 이제는 다시는 않겠다고. 그래야 부처님께서 업장 씻어주는 거예요. 밤낮 씻어주나? 그래야 씻어주는 거예요. 그 업장은 그렇게 해서 씻어, 여러분.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업 짓지 마. 나쁜 업 짓지 마. 반드시 받으니까. 반드시 받아. 지옥 갈 업을 지었으면 가는 거예요. 그건 100조 싸가지고 염라대왕한테 줘도 안 돼야. 그것은 안 돼야. 그것은. 돈은 이 세상의 돈이요. 이 세상에서 귀중하지. 저 세상 가면 휴지요. 휴지. 보도 안 해. 돼지한테 진주 던져봐봐. 안 봐. 거기서 필요한 것은 또 있어. 뭐냐? 이 세상에도 꼭 필요고 저 세상에서 꼭 필요고 지옥 갈 때도 그것만 있으면 또 지옥 나올 수가 있어. 그게 뭐냐? 신심이라니까? 부처님의 신심?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을 믿고 크신 원력을 믿고 끝없는 원력을 믿고 내가 부르면 오신다는 걸 믿으라고 오시니까 부처님의 위상을 믿고 그 위상은 어마어마해요. 눈을 떠서 빛의 나라에 가보니 부처님은 삼신을 갖추었더라는 거 알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을 갖추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신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입이 설신이가 다 있어. 그런데 방광을 하니까 생김새도 30 이상 거룩한 데다가 빛이 적당하게 방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위대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실제로 위대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의 정토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부처님은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 정말 자비하신 어머니 같은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눈물 흘리고 참회하고 하면은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불쌍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어봐요. 엄마가 달려오지? 전 물려주지? 그 이상이에요. 확실해 그것은. 그래서 염불을 하시오 하는 거예요. 염불 어떻게 하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 5분을 하더라도 10분을 하더라도 혼을 다해서 다 빼서 해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서가모니불 하고 하면서 생각은 그냥 아들한테 갔다, 딸한테 갔다가, 남편한테 갔다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 염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념무상으로 해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제. 무념무상으로 해라. 나가 있으면 안 된다. 무념무상으로 해라. 이거 어렵기 때문에 스님이 처음부터 뭐라 했느냐? 입으로는 서가모니불 하시고, 뜻으로는 영체로 하여금, 안에서는 금강판야 바라밀 하시오.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남편 생각, 자식 생각 없어. 돈 생각 없어져 버려. 하늘로 나간다고. 하늘로. 그래야 그 부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통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당신의 자기의 발언을 들어주셔. 발언을 해야 돼. 발언 없이 하지 마. 발언을 해야 돼. 발언은 뭐냐? 다급생내로 내가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 부처님 소멸해 주소서.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소멸해 주소서. 그리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살 테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세계로 이끌어 주소서. 이제 아라한이 됐으면 왕생극락할 수 있도록 보살인가 내려주소서.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발언을. 그러지 그 발언이 세간적이면 안 돼야. 세간적인 욕심으로 있으면 안 돼야. 발언이. 내가 지금 내일 1,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꼭 마련해 주란다더니 꼭 되게 큰 해달라는 이거 없어. 그 욕심, 집착은 금물이야, 불교에서는. 특히 불교를 알고 이제 수행길로 들어선 사람들은요, 알아야 돼요. 욕심과 집착, 이것이 업을 짓는 원인이거든. 요 놈을 끊는 거예요. 요 놈을 끊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를. 그래서 3기, 5계, 10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얼마나 위대하시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살인마 앙굴마라가 칼을 들고 휘젓는데 부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든지, 또 술 취한 코끼리가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거 보통 인격으로 그런 줄 압니까? 이것은요, 그분이 지혜와 자비 자체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 깊어요. 지혜와 자비 자체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비의 광명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놈한테. 자비의 빛을 쏟아버린다니까요. 코끼리한테, 앙굴마라한테. 그러면 악은 꺾이는 거예요. 순간에 꺾이는 거예요. 물 끓죠. 그리고 왕이나 거부장자나 학자, 논객들 딱 만나면 지혜의 광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김새도 30 이상 거룩한 몸매에다가 자기들은 눈이 어두우니까 몰라요.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광을 하면은, 방광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하면은 어딘가, 참 대단한 분이다. 어딘가 느낌에 그냥 압도당할 수가 없어. 압도당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무릎을 꿇고 한마디도 못하고 귀하는 거예요. 그날로 귀하는 거예요. 당신 부인도 아들도 사촌 형제들도 모두 출가시키잖아요. 너희들 세상에 살아봤자 엄만 진다고요. 엄만 지으면 반드시 받아야 돼. 사막도로 떨어지지. 사막도 가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내일 와버리면 괜찮아. 지옥은 겁으로 가. 겁. 떨어지면 겁으로 가. 축생도 몇 생으로 가. 100생, 20생, 30생 근다고. 구렁이도 50생, 서로 20생 오면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백조 갖고 가서 준다고 거의 듭니까? 연화대왕한테 가서 바친다고? 안 돼야? 안 되겠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스스로 하신 말씀이 좋은 성구가 있어서 적어왔네요. 나는 일체의 승자요 일체의 지자다. 일체법에 염착하지 않고 일체를 살이하였으며 갈래가 다하여 해탈하였다. 스스로 증지하였거니 나에게는 사가 없고 스승이 없고 나와 동등한 자도 없다. 인천세계에는 나에게 적할 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 나는 실로 세상의 은공자며 나는 무상사며 유일의 등정각자며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대단한 선언이에요. 암안심의 선것이 아니요. 진실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몇 분의 1 정도 이것도 위대함의 뼈면 저쪽 나라에 가면 어마어마해요. 그 능력이. 능력을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전번에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능력은 만능자지오신 분이죠. 그분이 현지사에 와 계셔. 너희들이 진정 내 말을 믿는다면 신심 하나만은 잃지 말라. 그러면 나머지 99가지는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99가지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신심 하나가 없다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부처님에 대한 신심, 그거 하나 살아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염불해야 돼.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려면 염불해야 돼. 염불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세간적인 것이든 출세간적인 것이든 이루어져. 업장이 소멸이 되고 윤회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고 왕생극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줘. 우리 부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요. 그렇게 하시기를 과거 수 백천만급토록 그런 일만 해오셔서 법화경을 보면 보나보살이 나옵니다. 천만억 보나보살, 한량없는 천만억 보나보살들이 땅을 찢고 올라온 장면이 있어요. 다 우리 부처님께서 교화하셔가지고 그런 보살 성자를 내신 거예요. 붓다는 또 어떻고요? 3개 붓다를 다 내신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요.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법화경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가령 하늘 왕들이 혹은 보살들이 혹은 아라한 보살 다 합쳐도 실로 미래제가 다 하도록 부처님의 신밀 불가사의 몸, 아까 삼신 신밀 의밀 지혜 삼매 들어가는 거 구밀 말. 부처님께서는 어느 하늘 사람들한테만 들리도록 할 수도 있고 이 구밀, 이 삼밀을 사유해도 죽도록이 아니라 미래급도로 사유를 해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분이요. 그런 분이 현지사에 와 계시고 그런 분을 여러분이 살아계심을 믿으라고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간단없이 염불하라거라. 염불을 하되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해라거라.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염불해라. 금강경 있고 부처님 공부를 할 때는 금강경이요. 금강경을 읽고 부처님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 타당히 하고 서가모니불을 정진을 하되 염불을 하되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된다 그래. 무념무상으로 해라. 무념무상으로 해라.
발언하시고요. 그리고 무아의 보살행을 하시고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시고요. 요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데가 현지사입니다. 이 신심, 부처님 믿는 마음을 주제로 법문한다는 것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걸 완전히 완벽하게 법문하려면 부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부를 함으로써 부처님의 가피를 불러오는데 연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반드시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니까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지금 늙은 할머니들 정말로 해야 돼. 언제 죽음이라는 건 모릅니다. 언제 갈는지 몰라. 급해. 금강경 읽을 수 있잖아요. 한문으로 안 돼. 한글로 다 해놨어. 뜻을 모르고 읽어도 돼. 약국에 가서 내가 머리가 아픈데 약을 주시오면 옛날 같으면 지금은 뭐 처방전 해가지고 한다든. 그러면 약을 주잖아요. 이 약 성분을 물어봅니까, 여러분? 안 물어보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뜻을 몰라도 낭낭하게 읽으면 죽을 때 똥 누운지 않고 나쁜 병 얻지 않고 바람처럼 간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 이것이 왜 백종원 같이 이상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사막도를 업을 지어서 떨어지는데 그 사막도 과보를 면하려고 그 큰 돈을 갖다가 누구한테 바칠 거요? 소용없어. 휴지 조각인데 그거 가면. 선과 악의 업은 상쇄되지 않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일도 하고 사람 따라 또 못된 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상쇄되는 법이 아니요. 착한 일 더 많이 했으니까 요놈은 요 정도는 주어불면은 요 정도 착한 것이 남으니까 내가 6하늘 정도는 가겠네? 안 돼. 상쇄가 없어. 지옥 갈 업을 지었으면 가는 거예요. 다만 부처님을 향해서 절실하게 참여하고 간절히 연부를 함으로써 지옥보가 면하는 거예요. 공 하나 주시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부터 1600년 사람이죠. 중국의 법현이라고 하는 분. 또 그 후로 200년 후에 현장, 삼장법사 현장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들이 중국에서 장안에서 인도까지 가려면은 직선거리는 한 6천리 됩니다. 6천리 되는데 이렇게 고원지대가 막혀있기 때문에 사막이나 산맥 비행 돌아간다고요. 돌아가게 되면 한 2만리를 걸어가야 돼요. 2만리. 그러면 이 부산 오고 서울을 왕복 20번 한 거예요. 20번. 1500년 전에요. 여러분 생각이나 해봐요. 1500년 전에 무슨 길이 있었겠습니까? 실크로드가 있었지만 실크로드는 몇몇 장사꾼들이 비단 장사 왔다 갔다 하는 길이지 난 길이 아니다고. 그게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생존 확률은 만분의 1이라고 그래요. 만분의 1 생존 가능성이 있는데 부처님의 법을 구하려고 가. 그 정신을 본받으라고 하지 나는. 여러분 법편이나 현장과 같은 정신을, 구법 정신을 본받으라고. 그런 정신 10분의 1만 있으면 오늘부터 지금 금강경 막 가서 있고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씩 하실 거예요. 하시지. 근데 그분들은 현장은 17년 만에 돌아왔고 법현은 65세에 가가지고 79살 때 왔어요. 왔는데 가지고 온 것을 전부 훑어봐도 현장은 자기가 가져온 이 경전에 약 한 10분의 1 번역했을 거예요. 그 후로 모두 번역이 됐지만 불사의법은 모르고 갔어요. 불사의법 말하자면 이 연불법인데 연불 이 정법을 모르고 갔어요. 그분들은요. 참 애석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와가지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요런 큰 선물을 내리니까 전혀 와닿지도 않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봉투에 넣어서 한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이거 기가 막히지, 이것은. 이건 큰 선물이지, 이것은. 근데 100조 원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거 뭐 감각이 없어. 이거 뭐냐 그지. 근데 사실이요. 그 이상이야, 이것은. 그 이상이. 이차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히 하려겠는데, 이차돈이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들요? 그분은 이 법현보다도 100년 후 사람이고 현장보다도 100년 전 사람인데요. 통일신라 이전인데, 이차돈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요. 얼마나 대단하냐? 이분은 나이가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22살 때라고도 하고 26살 때라고도 합니다. 법흥왕 때인데 법흥왕의 근시였어. 말하자면 비석격이었다고요. 젊은 나이에 비석격이 대단하죠. 젊은 나이인데 그때 불교를 신라가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불교를 많이 포교하고 막 그런 판인데 신라는 좀 늦었어요. 국교로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마당에 대신들이 강력히 반대, 토속신앙, 천신신앙이죠. 하늘신앙. 철저히 반대하니까 왕 자신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차돈이 나서서 이것은 이 토속신앙, 천신신앙 우리가 이거 문화국가로서 채통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고. 불교는 심오한 철학이 있고 대단한 사상을 지닌 불교를 국교로 합시다. 국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라가 삽니다. 국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대신들의 눈총을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법흥왕도 이차돈 팽이었어, 사실은. 속으로는. 대신들이 철저히 반대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때 이차돈께서 왕한테 가가지고 상감마마 내 목을 치시오. 나를 죽이시오. 이때. 나를 이때 죽이시오. 만약에 내가 죽은 몸에서 이상이 일어나면 상스러운 무슨 어떤 무엇이 있으면 그때 그걸 빌미로 해서 밀어붙이시오. 국교로. 그러니까 왕이 그게 말이냐 그지. 사랑하는 제자가 신하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받아들일 왕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반대죠. 그러나 이차돈의 그 건의가 너무도 강경하고 확신에 차 있는 그 신심에 차 있는 부처님 믿음에 대한 신심에 가득 차 있는 그 소신에 굴복해 버렸어, 왕이. 그러면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차돈이를 말하자면 대신들은 99%가 반대하는데 이 한 사람이 대신들의 소위 대신들 지금 같으면 삼정성 육판사 각 총리, 부총리, 각 장관들은 전부 반대하는데 이 사람이 적극 주장하니까 국교를 하자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다. 이건 아주 못된 놈이다, 이것은. 이건 아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명을 했어요. 죽이라고. 자, 여러분 21살이니까 2살 때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분이요.
벌써 임금 근신이어서 가까이 있는 신하였다. 얼마 있으면 대신 될 사람이야. 여기 이차도는 앞날이 구말려. 죽음을 선택했어. 죽음을 선택했어. 불교가 신라의 국교가 될 것을 염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걸 희망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차돈 성사가 참수당해서 갔습니다. 네, 참수했는데 우윳빛이 한길을 넘었다고 해요. 우윳빛이 비가 아니고 우윳빛이 한길을 넘고 자연현상은 참 갑작스럽게 어두워지고 뇌성병력이며 꽃비가 내리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대신들이 전부 그 광경을 듣고 목격하고 뜻을 굽혀버렸어요. 왕이 그때를 노리고 국교로 선포해버립니다. 그 다음 진흥왕이 되어가지고 진흥왕 때는 이차도의 죽음으로 해서 불교가 중심이 됩니다. 이 정치의 중심이 돼요. 철학에. 그래가지고 삼국을 통일하는 원동력이 불교 이차도의 죽음으로부터 그랬다. 그 후로 대체 쏟아졌죠. 많은 승려가 나오고 신라가 이 불교국이 된 거예요. 그 후로 원효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다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의 그 법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 몸뚱이 소중하죠. 그러나 이 소중한 이 몸뚱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숭고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좀. 그래서 오늘 신심을 선물 받은 이들은 이런 분들의 그 법을 위하는 생각, 만일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고, 불법이라는 것은 정말로 불사의 법인데 죽지 않는 법이 있는데, 불사의 법은 염불이라는 거 요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요런 선물은요 우리 영산불교에서나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자,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정말 좋아야 됩니다. 자, 스님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칙명연불 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명수성주 시야병서 아구원실서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연무 세상소유와 일체오유여불자 고행실명정리. 이차돈 그 성사는 부처님, 어느 부처님 화신입니다.